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5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한 그 새로운 결심들과 또 신중하게 세우신 그 계획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사업과 직장 위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안 어울리게 설교 제목을 실패 3종 세트라고 정했습니다. 실패에 관한 말씀이 첫 주일 예배로 과연 어울릴까 생각해 보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 혹은 공동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패의 원인을 잊지 말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제목을 실패 3종 세트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실패의 원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 두 개의 원인도 갖게 되기 때문에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실패 이유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올 2015년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과학자 에디슨은 9,000번의 실험을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9,000번의 실험, 이것은 곧 9,000번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9,000번이나 실험에 실패하자 옆에서 돕던 조수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9,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이 멍청한 짓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사람아,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네. 전구에 제대로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9,000번이나 배운 것이라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디슨이 한 9,000번의 실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9,000번 발견한 지식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9,000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합니다. 이런 실패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배우는 것이 있고 또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서의 실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물론 해봐야 되는 실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시도해도 결국 실패만 반복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패의 3종 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백만 번을 시도해도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실패 3종 세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누구와 일을 해도 결국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3종 세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실패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누가 더 큰가입니다. 누구 키가 더 큰지 그것을 가려서 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것을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이없게도 제자들은 그 반대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셔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되면 나는 그 중에서 몇 등일까?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나는 몇 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로 내가 1등이라고 주장했을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 내가 1등이고 네가 2등이라고 말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선임이다. 내가 1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고참이니까, 내가 선임이니까 나는 1등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형제가 둘이 한 가정에서 둘이 예수님에게 헌신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몫이 가장 클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와 동생이 1등, 2등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또 세리였던 마태는 나는 여기 있는 12사람 가운데 누구보다도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1등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공로를 인정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빌립은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공부 많이 했고 내가 학벌이 좋으니까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다는 내가 돈 맡은 사람인데, 내가 재정 담당이니까, 가장 요직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신임받는 사람이므로 내가 1등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최고 많으니까 1등이다, 내가 예수님 고향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1등이라고 2등이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비교와 이런 경쟁에서 나오는 변론과 논쟁은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이런 논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논쟁으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제자들의 말과 이런 이유를, 이런 근거를 이유로 해서 논쟁하고 경쟁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귀에 전혀 낯설지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 아닙니까? 우리가 논쟁할 때, 우리가 변론할 때, 토론할 때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1등인가, 누가 앞서가야 되는가,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가 말할 때 우린 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했을 것 같은 그 말들이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따집니다. 학력을 따집니다. 재산을 따집니다. 경력을 따집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공로를 따져가면서 1등, 2등, 3등을 가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비교, 이런 경쟁, 이런 토론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너희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경우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외부적인 조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1등, 2등, 3등 가려내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세상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비교와 경쟁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비교로 논쟁하는 것, 쓸데없는 경쟁으로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한심하셨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요즘의 어린아이와 달랐습니다.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귀하게 보물로 대접받습니다. 사회적인 강자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는 어린아이지만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귀하게 대접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 어린아이, 그것도 작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접하고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사람에게, 가장 낮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결론 내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선 학력이나 경력이나 나이나 공로로 1등, 2등, 3등을 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크기, 사랑의 양에 따라서 1등과 2등이 가려진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 올 한 해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비교와 경쟁의 마음을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비교는 끝없는 경쟁만 부추기고 끝없는 경쟁은 수많은 패배자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베데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적의 연못입니다. 그 연못의 물이 평소에는 잔잔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잔잔했던 물이 갑자기 위로 솟구쳐 오르면 바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1등으로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을 가졌든지 다 고침받는 기적의 연못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언제 솟구쳐 오를지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물이 솟구쳐 오른 그 순간에 단 한 사람 1등만 병을 고침받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엔 수많은 병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번호표 뽑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번호 부르면 그저 들어가서 병 고침 받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등 한 사람만, 그것도 언제 솟구쳐 오를 줄 모르는 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등 하기 위해서 서로가 눈에 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도 병 고치고 싶어서 이곳에 왔겠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1등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침대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1등해야 성공하고 1등해야 병 고치고 1등해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1등 하도록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등할 생각하지 말고 1등에서 병 고칠 생각하지 말고 내 말 듣고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등해야 성공하고 1등해야 병 낫고 1등해야 행복해지는 그 자리를, 그런 마음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그 자리를 떠날 때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교와 경쟁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비교와 경쟁은 사람으로 하여금 잠깐 동안의 성공과 행복을 맛보게 하지만 그 후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패배 속으로, 실패 속으로 몰아넣는 깊고 깊은 사단의 함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쓸데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조건 따져가면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살아가는지,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있는지, 누구 집 아들이 더 잘 됐는지 그거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장 작은 사람을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가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크다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패의 3종 세트 중에 두 번째는 편가르기입니다.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제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거라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다니자. 우리 편이 되어라. 만약에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려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 사람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편 안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 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요한의 이 말은 똑똑한 말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요한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십니다.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녀야만 내 편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공간에 있어서 우리와 한 책에 이름을 함께 올려놔야만 우리 편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받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 이름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은 다 예수님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 하나님 편,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편가르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편가르기를 가리켜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병이라고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대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해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똑똑한 거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성이나 혹은 정치적인 면이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바로 이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자치장 선거든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들의 장점과 단점을 거의 모든 국민이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당선되어야 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를 할 건지 다 알고, 그래서 누구를 찍어서 누가 시장 되고 군수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든지 다 잘 압니다. 하다못해 저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의 수준과 내용이 마치 대통령 국가자문회의처럼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투표일이 되어서 투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찍습니까? 그래도 내 동네 사람이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 내 학교 선배 후배 친구니까, 이 사람 내 먼 일가 친척이고 내 종씨니까 찍어줘야지. 그리고 찍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편가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는 매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편가르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얼마나 발전에 큰 지장이 되었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이 편가르기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편가르기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선진국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성이 있어서 선진국 대를 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이 편가르기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 벽 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편가르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아주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편가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겼습니다.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편가르기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만들고 베드로가 만들고 바울이 만든 파가 아닙니다. 자기네끼리,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난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 온 사람끼리 예수파, 나는 베드로 설교 마음에 드니까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가 설교 더 잘하니까 아볼로파, 자기들끼리 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지도자 같아도 여전히 그는 사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내 편 가르는 것은 여러분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가르기는 반드시 실패하는 실패의 원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가르기는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지역을 무너뜨립니다.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모든 관계에서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모든 종류의 편가르기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우리 편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예수님 편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마지막 실패 3종 세트 중에서 세 번째는 쓸데없는 과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마을 못 지나가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 몰라보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길을 막는 저 사마리아 무식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본때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구원을 하고 사람 구원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감히 그 길을 막아선 사마리아 무식한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저 무식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예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쓸데없는 과시욕입니다.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과시욕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삼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힘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삼손은 그 힘 가지고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사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삼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라 한 나라가 삼손 한 사람을 당해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이 자신의 힘을 과신합니다. 과시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그 힘을 은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 힘을 자기를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과시욕, 쓸데없는 과시,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분노는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빙 돌아서 다른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본문 5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자신을 거부하고 막아서는 그 무식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빙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까짓 거 한번 뻔때려 보여지면 훨씬 더 멋질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지만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큰 힘을 가지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찾아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참을 수 없지만, 내 의지로는 참을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이것 또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나를 자랑하는 과시는 죄입니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과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은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하는 이 실패의 3종 세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피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두 번째 편가르기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과시하는 과시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대부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흉보며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삶을 만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교와 경쟁, 그리고 편가르기, 그리고 과시욕은 실패의 3종 세트가 맞습니다. 함께 묶어 다니는 겁니다. 이제 정말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작은 사람을 찾아가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낮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신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고 싶으시다면 내 편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 편 만들려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 예수님 편 만들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작은 사람을 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그 믿음, 그 능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5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승리와 열매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또 반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2015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꼭 승리하고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2015년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사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